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어서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으로 살려내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그런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맞이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손에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렇게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근데 호산나라는 것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구원이라는 게 뭐였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구원을 주실까를 기대했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지배를 받듯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나라가 이 로마의 압박 아래 거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고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우뚝 서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실 분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관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었어요. 굉장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믿음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인간적인 기대, 희망, 바램 이런 것들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군대를 일거에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안 되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에 뽑혀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정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런 데 대한 바른 것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다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자기 이익이 충족이 안 될 때 예수님을 돈 30냥에 팔고 그래서 자기 스승을 배반하는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면 신천지도 거기에 그 교단 이름이 뭐예요? 정거장막 예수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만민중앙교회도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걸 쓰고 대한예수교 그러면서 이제 만민교회라고 얘기해요. 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들이 아는 예수는 자기 중심적인 예수고 자기 생각대로의 예수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예수를 알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은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결국 그들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면서 맞이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서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차라리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짓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정말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가 동쪽으로 가다는데 아들은 예 그러면서 서쪽으로 가면 아버지를 따르는 겁니까? 거역하는 겁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는 방향을 정확하게 읽고 알고 그 방향을 향해 갈 때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를 알고 그 뜻대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로마로부터 압방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는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듯이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자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는 되지 못했어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뭐 안창호라든지 김구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그런 분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웅으로 기록될지 모르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는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전 인류를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에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인류를 거기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을 거기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정치적인,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억압,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지배를 받는 그런 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냥 폭력으로, 무력으로 그런 나라를 확 쓸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해방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야 되고, 사실 정치적인 압박보다 정치적인 그런 남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엄청난 압박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어도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도 그 사람들은 도리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고, 이 정치적인 압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인 압박에서 구원하시고자 함이 아니고 바로 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시려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려면 그냥 그런 것들을 막 전쟁으로, 막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확 쓸어버리고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죄값,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뭐를 받아야 됩니까? 형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지불해야, 갚아야, 그 형벌을 받아줘야 우리가 거기에서 용서를 받고 거기에서 건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형벌을 받고 우리의 죄값을 받아주시려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권능으로 그렇게 막 그 능력을 막 행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주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줘야만 우리를 거기에서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를 이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내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아주시고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것을 담당하신 이후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나 이번에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면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을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안 계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못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안 계셔. 그러면서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요. 그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도저히 치료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암에서 고쳐주세요. 그러면 나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해볼게요. 막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죽을 때 다 돼 있어요. 나 이제 죽는구나.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그래서 자기도 안 믿고 자기 가족들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지? 안 고쳐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좋은 대학에 못 가도 하나님은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빌 게이츠가 좋은 대학에 갔다가 끝까지 다녔어요. 그만뒀어요. 그만두는 바람에 세계 제일 부자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학을 기도했는데 좋은 대학에 떨어져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 그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화천교에 있을 때 아주 젊은 부인이에요. 30살도 안 된 것 같은데 위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자기 부인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자기 언니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복수는 막 이만큼 차있고 몸은 막 뼈만 남았더라고요. 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30살도 안 됐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나는 이제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내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지금 6살, 4살인데 그 아이들이 내가 없이 어떻게 살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염려는 되지만 내가 죽는 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기도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육신의 생명은 끝나도 그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믿음을 못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89편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백성을 삼으며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이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9절에도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오늘날 부르셔서 이렇게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중에 제가 가끔가다 그런 사람 봐요. 목사님, 나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왜 그럴까? 자기 믿고 싶대. 근데 안 믿어진대. 여러분, 이게 시기인지 믿습니까? 믿죠? 눈에 보이는 게 시기 아니라는 얘기, 시기 아니라는 사람은 지금 정신병원 가야 돼. 다 시기에 들더라고요. 이거 뭐 확실한 확인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감췄어요. 내 손에 시계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 경험을 보니까 목사님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손에 시계가 있는 거야. 그건 믿어요. 근데 나하고 별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런 교회 처음 온 사람은 뭐 뒤에 손에 뭐 설교하면서 시계를 들고 있어, 안 들고 있을 거야,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눈에 보이는 것은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믿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세계, 확인되는 세계는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확인되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고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보면은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믿겠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걸 보면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고도 못 믿어요. 자, 이거는 보고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고도 못 믿어요. 못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안 보고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안 보고도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는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까? 안 놓아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몇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애굽의 나라에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10가지의 엄청난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끝까지 못 믿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이러다가 이 애굽 사람들 씨가 마르겠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보내주는데, 그렇게 보내줬지만 또 보내주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려고 막 추격해가요. 그래서 결국에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빠져 죽어도 못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전능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었어요. 그러면 애굽 백성들만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못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은, 더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들은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 보는 순간에는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랬는데 3일 딱 지나가지고 물 떨어지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막 펑펑 솟아나게 해서 물 먹여줬습니다. 그 기적을 봤죠? 그 보는 순간에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또 3일 지나니까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호렙산에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발을 살짝 이렇게 내리셨어. 호렙산에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살짝 나타나시려고 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놀라서 죽는다고, 하나님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자신을 이제는 막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호렙산에 직접 하나님이 딱 나타나려고 잠깐 뭐 일종의 손가락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었어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믿었고 여호수아는 믿었고 갈렙도 믿었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런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도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본다? 못 본다? 못 봐요. 실제로도 그래요. 제가 우리 박순자 집사님은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가다 보면 목사님 저기 꽃이 피었어요. 저런 거 피었어요. 꽃 같은 거 나무 같은 데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얘기해요. 근데 나는 전혀 못 봤거든요. 같이 가나 못 봐.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우리 서집사님은 뭘 잘 보냐면 간판을 잘 봐요. 진짜 잘 봐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 간판 막 크게 붙여놔도 안 보이고 그냥 지나가서. 근데 서집사님은 간판 다 봐. 어디 무슨 간판이 있다 이러고. 관심이 있으면 보이는 거고 관심이 없으면 봐도 봐야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도 못 믿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너희의 문 밖에서 마음문 밖에서 만문을 막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만문을 열어라.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였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더 복 있는 사람은 얘기만 듣고도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들은 잘못 믿으면 문제가 돼요. 자, 요즘 국회의원 선거 있죠. 어떤 당에서 이런 거 제시했더라고요. 청년들에게는 한 달에 150만 원, 노인들에게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 우리 다 그거 찍읍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직장 나갈 필요 없어. 직장 안 가고 이제 우리 최 장군님 댁이 땡 잡은 거야. 식구가 많으니까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돈이 얼마 들어 150만 원씩 6명 있죠. 6명 돈이 얼마야? 네? 와, 그 최장님이 그 찍고 그냥 우리 자, 이런 얘기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분명히 사기예요. 근데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거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 말씀도 거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이고 진리고 정확하고 확실해요.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할까? 이렇게 확실할까? 이렇게 진리일까? 깜짝 놀라요. 성경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성경을 대충 알고 잘 모를 때는 이게 그럴까? 그랬는데 성경을 확실히 알고 확실하게 알아보니까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고 절대적인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복 있는 게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그 참된 믿음을 주시는데,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가요? 어떤 방법으로? 그런 참 믿음을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 누구에게 주는, 잠시 후에 얘기하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을 만한, 그것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당시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했는데 그것은 다윗의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이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데 무슨 방법으로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자, 코로나 때문에 요즘 교회 못 가지 말라고 난리를 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을 겨우 유지할 정도밖에 안 돼요. 일주일에 주일날도 듣고 우회에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그 다음에 이런 성경도 읽고 새벽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나중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고 커지면 그냥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면 다 믿어져요. 저도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찍을 때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랬는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이걸 해줄까?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줄까? 그러면서 이제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막 한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에 와서 그래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마음에 이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쌓이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제는 그냥 자동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불가한 사람들, 목사님 이거 되겠어요? 안 돼요. 어떻게 우리 기부를 어떻게 해?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는데 그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훨씬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일날 간증을 들은 부산대 교수님이
부산대 교수님이 모태신앙인들 중학교 때 생물을 배우면서 신앙을 잃어버렸어. 지금 생물을, 저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도 부어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생물 시간이 딱 됐는데 와, 고민 들어온 거예요. 생물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배워요. 하나님이 없는 진화를 배워요. 진화를 배우는 거야. 나는 이제 예수 믿어가 은혜 충만한데 학교에 가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와, 정말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제가 고3인데 이제 지금은 수능 어때 예비고사인데 예비고사 치려면 생물 공부해야 되잖아요. 생물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생물이 공부를 못 하겠는 거야. 그거 보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치는데 생물은 그때 점수가 한 15점인가 그랬어. 근데 나는 항상 3점, 2점밖에 안 나오는 거야. 큰일 났다. 이 생물이 이거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대학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한데요. 생물 시간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나 이거 시험 점수는 받아야 되고 내가 시험 거짓말로 써야 됩니까? 다 왔어요. 거짓말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고민하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거는 네가 아직까지 생물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야. 네가 지식이 더 완전해지면 생물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네가 지금 갈등하는 문제는 다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어. 할렐루야. 지금 제가 생물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생물을 이런 엄청나게 과학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왜 그런가 하면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과 가까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과학을 알면 알수록 과학과 하나님의 말씀은 상반되는 게 아니라 일치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몰라서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 방학 때 조그마한 생물 책을 정리한 책을 제가 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딱 읽으니까 정리가 되고 생물은 15점 만점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그 대학 교수가 중학교 때 하나님을 떠나서 생물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뭐에 대해서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야, 사람이 죽으면 이게 끝이라면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야. 과연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죽으면 끝나게 창조했을까? 과연 인생이 그럴까? 영원한 세계는 없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심각하고 탐구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래, 만약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실 거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줄 수 있지 않겠냐?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아파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갔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몸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앉아있었어.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다른 설교는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귀에도 안 들어오는데 딱 한 가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간절하게 찾아라.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진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영적 세계, 이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지 말고 육신적인 그런 욕구만 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 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의 그 소욕을 가지고 그것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해서 그래,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만나줄 수가 없잖아요. 만나주실 거야. 그래서 간절히 찾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 과학자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하,
과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상반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으로 접근해 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신명기 4장 28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비도 안 오고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 그 결국에는 이게 물 못 먹어 죽을 상태. 얼마나 갈급. 그럴 때 사슴의 머릿속에는 오직 물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 다른 거 생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사막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사막에서 물도 없이 지금 막 그 햇빛에 막 목이 타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그럼 여러분 속에 뭐가 생각나겠어요? 뭐가 생각나겠어요? 물만 생각나. 우리 청년들 옛날에 우리 학생들 청년 3일 금식을 시켰더니 얘들이 3일 동안 뭐가 생각하는지 아세요? 계속 끝나면 통닭 먹어야지, 짜장면 먹어야지. 계속 3일 동안 먹는 거만 생각해. 먹는 거.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 안 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만나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 서기관은 하나님이여 나는 거룩합니다. 뭐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 교만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세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막 그물이 찢을 수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 나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예요? 그래요.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낳는 업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사실은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와, 예수님 진짜 고기 잡는 실력 타고난데? 내가 지금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와, 저분은 어떻게 고기 있는 데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물속에 완전히 어군 탐지기가 따로 없네? 저분하고 통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 되겠네요. 예수님! 와, 대단한데요? 나하고 통화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이거 믿었다가는 나에게 좀 도움이 되겠네? 경제적인 유익이 되겠네? 내 사업에 도움이 되겠네? 그랬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못됐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겸손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그런 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참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교회 30년 다니는데 복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 믿음 점검해 봐야 돼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1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빨리 좀 오시지 왜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죽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마리아가. 근데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마리아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에게로 일어날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이 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참 믿음이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상황 가운데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이번에 이 코로나가 생기니까 지구는 건강해지고 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이게 중국이 중국의 구정 그때 지나고 나면 중국이 막 공장이 돌아가가지고 중국도 스모그로 막 매연으로 엄청나게 무진도 우리나라까지 막 더러워졌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안 돌리고 세계 나라 공장들이 멈추니까 공기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지구를 파괴한 거 아니에요. 지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왜 지구를 파괴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장 넘쳐가 전부 지금 다 공장 다 멈췄어요. 지금입니다. 내 거 왜 파괴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 한번 멈춰봐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세계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잘못했어요. 이제 우리 고칠게요. 우리 환경도 보호할게요. 내 인간적인 이익보다는 환경을 좀 더 생각할게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 좀 더 생각할게요. 내 이익만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볼게요.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납작을 때려보세요. 오늘은 단 하루만 해도 코로나는 끝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를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을 얻으리라. 할렐루야.